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지금 이곳에 성령 하나님으로 같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기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곳을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의 마음에,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싸매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 가져가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이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아십니다. 또 저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오늘 이 밤에 다만 성령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시작. 우리 미애 집사님이 수요 예배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보니까 남편이 풀어줬나? 예. 아니, 남편이 미애 집사가 없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거든. 수요 예배에 나오는 것 보니까 참 기가 막힌데. 예. 주님이 남편분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요, 정말 기쁜 소식을 두 가지 들었어요. 뭐냐면은, 영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우기진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자기가 다른 일반 교회와 다른 사역을 해보고자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해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자기한테 너무나 큰 행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조금씩 이렇게 키워나가시면서 사람들을 키우는 그 기쁨이, 그래서 사모님하고 두 분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또 정광택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니까 그렇게 즐겁고 기쁘다고. 그래서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주님이 자기를 기뻐하시고 자기도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들이 안 죽고 다 살아있는 것만 또 감사하고 또 즐겁게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목회를 정말 성령 하나님과 잘 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없을 때 박수 쳐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주일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돌볼 사도들을 택하신 그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았고, 또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각 시대 때마다 그 시대를 예수님과 함께 돌볼 수 있는 사도 곧 새로운 리더들을 택하여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택하셨다고 믿죠? 예. 정석기 집사님, 예수님이 자기를 택하셨다고 믿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기를 택하셨다고 믿습니까? 진짜 그렇게 믿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나를 택하셨을까 하는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또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고 또 시대적인 사명은 어떤 것인가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석기 집사님이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을 드시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말씀이 정 집사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예수님이 사도들을 택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예수님이 필요에 따라서 사도들을 이렇게 택하여 부르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서 고뇌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사람들을 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걸 알았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팔 가론유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택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별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았지만 그를 품고 돌보고자 택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실 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택하심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러나라는 것은 뭐냐? 그 앞에 보면은 내가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태에서 택정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한 때가 되니까 은혜로 나를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나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실 때 어느 날 막 갑자기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머니 태중에서 꿈틀거릴 때 그러니까 그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싸움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딱 지켜보면서 저놈이다 하고 누구를 택했죠? 네, 야곱을 택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지켜보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태중에서 꼼지락거릴 때부터 지켜보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걸 영접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12를 사도로 택하셨는데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들이 사도로 택하심을 잊기 전까지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그들을 소개하는 거 보면은 아마 우리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중산층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저 밑에 바닥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예수님은 모든 시대에서 꼭 그런 사람들을 택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유능한 학자였고 바나바는 재상가였고 누가는 의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기 전에는 자기의 그런 불의들 속에서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택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세상에서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택하심을 영접하고 택하심을 쫓아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 시대로 끝났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12명 외에는 아니다.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비성서적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곳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도인가, 제자인가, 목사인가, 뭐 전도자인가, 아니면 선생인가는 이런 호칭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그분이 택하시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뭘로 사는 겁니까? 사도와 같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와 같이 사는 사람은 점점 누가 되어갈 것입니까? 예,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런 거면 선생으로 사는 사람은 점점 유능한 선생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리로 사는 사람은 천년 만년 무리로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것을 깊이 영접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주님이 나를 우리 시대의 사도로 택하셨다 하면은 그리고 사도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사도가 되어갈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로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람을 택하실 때 그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두신 그 사도들을 택하신 후에 가장 첫 번째 그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뭐냐면 항상 곁에 두시면서 항상 함께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최측근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들을 가장 가까운 측근에 삼으시고 예수님을 가까운 곳에서 보고 배우고
사귀고 또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대통령 편에 서는 사람들을 요즘 뭐 친박계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보다도 대통령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직구직이 뭐 왕의 남자니 뭐 왕의 여자니 이렇게 그런 것은 좀 안 불렀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또 어떤 대통령의 측근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뭔가? 여러분들은 그러면 뭔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불러야 할 것인가? 저는요, 제 자신을 그냥 예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죽으면 여러분들이 비문에다가 여기 예수의 사람이 누워있다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예수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친근하게 산 행복한 예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 행복한 것은 항상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보고 배우고 친밀하게 사귐을 갖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복음서를 한번 읽다 보면 복음서의 사도들은 이 이상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한 일이 있다면 줄반장 좀 해가지고 떡 날라다 주고 또 한번 또 실습 나가고 그런 정도지. 항상 보면 예수님 주변을 맴돌면서 예수님의 측근으로서 예수님 배우고 또 예수님 무슨 일 하면 옆에서 지켜보고 또 닮아가고 이런 일을 했죠. 무리들은 예수님 곁에 쫙 몰려왔다가 또 갔어요. 근데 사도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며 살았어요. 한 번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쫙 가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사도들만 남았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고 싶니? 하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뭐 안 간다고 했어요. 이게 다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다 가는데 누구는 안 간다고? 여러분들은 안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예요. 하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무리들을 돌보고 또 무리들을 돌보는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 무리들이 떠난 후에는 예수님이 사도들을 예수의 사람들로 키우고자 엄청나게 자신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사도들만 따로 있었을 때 그 비유를 풀어서 또 더 깊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들을 밤에 배 태웠고 이렇게 쭉 데리고 가가지고는 한 가운데서 풍랑 만나게 하고 배가 뒤집힐 나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셨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변화산에 그들을 끌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고 나사로의 죽어있는 딸을 살릴 때도 그들을 끌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셨고 이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다 보면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 시대를 섬기는 사도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 마음이 메마르고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런 마음들을 하소연하기래 제가 좀 딱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보십시오 하고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을 하냐면,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매달려서 교회 일을 하는데 얼마나 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느냐고 되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산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무슨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일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일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마음이 뭐가 많은 거예요? 원망도 많고 피해의식도 많고 안 한 사람들에 대한 막 욕도 많고 이제 그렇죠. 요한복음을 한번 쭉 읽다 보면은 타기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만 조금 들으지 전부 다 그 말씀이 얼마나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반복되는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께서 제 안에 오신 후에 비로소 일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중심으로 친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은 자신과 보혜사 성령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시대를 끌어안는 사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과 더 친밀해집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됩시다. 예수님을 더 많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뭘 시키고자? 예. 갑자기 전도를 시킨다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좀 표정이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전도란 구원과 삶의 도리를 전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큰 기쁨을 주시는 누구를 전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첫 번째 사명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사명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절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만나고 내가 알고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뭐죠? 그게 전도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개념 자체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전도 그러면 막 전도지 들고 어디 막 달려가는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군대 귀신에 붙잡혀 고생하던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그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며 뭐라고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저는요, 전에 전도 진짜 어렵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나 정말 진짜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전도를 많은 거 배워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잘 해볼까 생각하면 전도는 어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주에 있는 최전도사님한테 전도가 어렵냐고 한번 물어봐 보세요. 전혀 어렵지 않다고 그래요. 왜냐면 저 양반 목욕탕에 가서도 전도하고, 정말 전도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저 양반한테 전도가 어떠냐 하면 그건 신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를 보내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 배우고 체험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가 체험한 예수님을 그냥 전해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고 알고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을 그대로 증거해 주는 것이 증인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사는 분들은요, 예수님을 맨날 체험하기 때문에 얘기거리가 정말 많아요. 우리 저들에 있는 황 집사님요, 얼른 보면 말 잘 안 할 것 같은데 예수님하고 친하게 살다 보니까 뭐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 얘기 하려면 온종일 하겠죠. 왜냐하면 거리가 많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이게 진짜 진지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은요, 전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전도라는 어떤 막 프로그램을 배우고 전도에 가서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네, 좋은 관계 맺고 또 평소에 관심 가져주고 내가 좀 손해보고 돌보다가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필요할 때 예수님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전도겠죠. 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전도한다고 많은 거 준비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두툼한 바인더 항상 준비해 놓고 또 전도지 가방에 담고 다니고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전도란 것은 아주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체험하고 있는 나의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뭐 달려들지 않아도 평소에 그냥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체험한 예수님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가장 놀라운 전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네, 연옥 집사. 전도하다 보면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지죠. 전도는 주님과 같이 하는 것임을 우리가 전도해본 사람은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그곳에 누가 같이 한다고요? 주님이 같이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하게 전해주는데 바로 그 현장에 주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같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해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뭐 별 말 안 했는데 내가 뭐 특별하게 뭐 기도하고 뭐 특별하게 뭐 눈물 짜내는 그런 말 안 했는데 내 말 듣고 막 감동해서 막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런가 하면은 또 뭐 때로는 고통하는 사람들 문제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막 풀렸다고 막 또 기뻐하고 때로는 또 병든 사람 또 끌어안고 또 기도해 주다 보면 병 낫게 되고 그러니까 감격스럽고 힘바람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히려 그러니까 요즘은요, 이기도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거창하게 전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오면은 양육할 때는 좀 틀리겠죠. 좀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요, 얼굴은 멀쩡한 것 같은데 심각한 가정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직장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집에 돈 사놓고 사는 사람 없고,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건강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얘기하다 보면 전부 아픈 구석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내가 체험담 들려주고, 예수님 전해주고, 같이 이렇게 기도해주는. 그럼 그 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많이 체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은 체험하는 그런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거 좀 자랑하세요. 모이면 내가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하게 됐는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병든 것을 고쳐주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택하신 사도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그들에게 위임해 주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면은 반드시 이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까? 안 주시는 것입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돌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귀신이요, 진짜 여러분들보다 부지런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귀신은 잠도 안 자고요, 귀신같이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은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더러운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을 해요. 이건 밤새워 하는 거예요. 밤에는 더 열심히 해요, 귀신들이. 그리고 5만 가지 질병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연약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어떤 분과 이렇게 쭉 대화를 하면서 어떤 교회 한 장로님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젊은 여성을 성추행해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자기의 그 명예와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너질 처지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그 자매님도 살릴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그냥 살리는 사람들이니까 그 나쁜 놈 자식이라고 때려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살려줘야 하니까. 근데 내가 저번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러운 귀신이 저 사람 안에 인생을 더럽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살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시대가 진짜 5만 가지 질병이 창궐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이 5만 가지 질병을 생산해내는 공장을 부지런하게 가동시키고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런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발병 원인도 치료의 방법도 없는 이런 질병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의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모든 질병, 모든 약해진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우리 것으로 받아들입시다. 오늘 이거 우리 것으로 여러분 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요,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인데, 왜냐면은 저 성경을 딱 읽어보면 예수님이 12사람이건 주셨잖아요. 12사도. 진짜 그 사람은 방정맞기 그지없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시대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요, 부러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병든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의사가 좀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큰아들이 의사로 과를 선택할 때 그에게 선교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병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가정의학과를 택하는 게 좋을 것이다요. 지가 그때만 해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싶어 했으니까. 아프리카에 가면 치과만 가도 안 되잖아. 여러 가지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가정의학과를 선택해라 하고 권면했거든요. 근데 의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귀신에 붙잡혀 있는 이 사람들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이거 정말. 그건 왜냐면 어디에 귀신과가 없어요. 정신과는 있는데 귀신과는 없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또 질병은 큰 병, 작은 병 가릴 것 없이 모든 질병이 사람들이 고통을 줘요. 몸과 마음을 한없이 약하게 만들고 인생을 한없이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애송이가 몸이 많이 안 좋다는 말 듣고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막 그 밤에, 주님, 내가 요 애송이 한번 딱 끌어안고 기도만 해주면 그 녀석이 막 건강하게 허리도 쫙 펴지고 밥도 잘 먹고 그냥 야간학습도 하고 그렇게 되게 안 되겠냐고 주님께 또 때 좀 썼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실 것 같아요. 실은요, 제가 젊어서부터 진짜 건강이 불실해가지고 큰 수술 많이 하고 죽는 듯한 고통 많이 겪고 그래가지고 건강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아파요. 그냥 아픔이 그냥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저의 목회가 주된 사역이 말씀 이렇게 전해드리고 또 사람들을 키우는 사역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무슨 사역도 하셨죠? 사람을 고치는 사역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그 사역을 또 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그 사역에 관심을 갖고 또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네. 의사들은 자기 전공 외에 다른 것들을 요즘은 터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산부인과에 가서 여러분들이 처리해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과에 경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모든 병자라고 했어요. 최 목사님, 도와줘야 할 경계가 있어 없어? 모든 침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병자다. 네. 알았지? 거기다가 모든 약한 자, 거기다 보너스로 귀신 들린 과까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이제 어젯밤에 이렇게 몸이 많이 불편했었어요. 왜냐면 등 뒤를 막 이렇게 그냥 벌집같이 쑤셔나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는 잠을 안 온 게 아니라 못 잤어요. 근데 내가 참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저는 잠이 안 오면은 잠자려고 했었잖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 할 일이 진짜 많아요. 잠 안 오는데 뭐달러 자려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런저런 걸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참 재밌는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런 건강 문제로 고통해왔던 것을 되돌아보게 하셨어요. 참 내가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으면 생과 사를 오가면서 정말 몸살이치는 고통을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했는데 성령께서 제 질병과 또 연약한 분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분들을 끌어안고 또 고쳐주는 사역을 더 기도하고 준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야, 아파본 네가 더 낫지. 많이 안 아파본 제 목사가 더 낫겠냐? 알았다고. 아마 그래서 요즘 하나님이 또 우리 제 목사를 또 아프게 또 하시니까 고통 좀 해봐야지 고통하는 사람 알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동을 많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돌보는 게 쉽지 않는 일이지만은 주님이 그거 원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캐드린 쿨만 여사가 진짜 노년의 때에 치유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좀 그것은 좀 하기 싫었지만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또 하지요. 뭐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되게 아주 감동으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예수님이 나에게 큰 돈을 주신 일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은과 금은 별로 없는데 뭘 주셨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거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건 내게 있는 것이다. 이건 내 것이다. 하나님 주님이 이제 내게 권능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요, 이것은 너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권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 줄 압니다. 우리 현숙 집사가 보면 몸이 상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날벼락 맞은 사람 같아. 젊은데 겉을 보면 괜찮은데, 근데 아프고 또 감사하세요. 왜냐면은 아프니까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해서 건강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우리와 함께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해오면서부터 한 가지 더 배우게 된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뭐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점점 관심을 갖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자 하고 눈물을 흘리고 같이 고통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이 점점 아름다운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번 날 조상임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왔는데, 진짜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죽지 않은 게 감사하다. 왜냐면 안 죽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돌봐줄 수 있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돌봐줄 수 있고, 안 죽으니까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죽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주님이 그 사람들 또 살리실 거예요. 살려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귀신에 붙잡혀, 경주는 진짜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병든 자들, 모든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또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인 줄 압니다. 오늘 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우리 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홍 집사님 막 허리가 또 아팠었는데 오늘 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그 아픈 곳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입니다. 주님이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행하시고 또 내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더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모든 것 못하지만은 날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며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체험하며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주님,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위임하신 것입니다. 모든 귀신에 붙잡혀서 고통하는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모든 병든 자들과 모든 약한 자들을 치료하여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이 밤에 우리 안에 예수 이름 권세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이 놀라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이 예수님과 더 친근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